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몇 식구들이 빠지긴 했지만, 먼저 우리 최영구 형제님, 어,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어색하네요. 아드님을 군대 보내놓고 오셨습니다. 좀 짠하시겠지만, 표정을 보니까 견딜만 한가 봐요. 반갑고요. 또 우리 김명수 형제님 미얀마 다녀오셨는데, 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얀마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을 함께 교제를 했는데 조금 더 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작아지는 만큼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만큼 위대해진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표현하면서 그분은 이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인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무릎이 주님을 주님 앞에 꿇게 되고 또 모든 입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아주 좀 뭐라고 할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스데반의 죽임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이 흩어지죠.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유대 온 지역 그리고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장에 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좀 우리가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드디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들이 활동함으로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화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를 기록을 하고, 이제 이 사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계단에 서서 그 자기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또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것이 결정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지역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9장 이후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3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도 길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증인 삼아서 보내셨는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에 핵심적인 그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하기 때문에 이제 3번이나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형식의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중심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정 국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국가를 세움에 있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시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할 때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에,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 그리고 그는 양들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죠. 목동인 그 다윗을 불러내서 왕정 국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룰 나의 그릇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택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2장에는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증을 다시 회상을 하는 건데,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21절은
21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떠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사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제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미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사도를 다시 제비를 뽑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미 사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방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이 그릇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의 재능을 보고 그를 택했을까요? 스데반은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어찌 보면 스데반이 더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뛰어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혔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이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붙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말할 것이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로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가보면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건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출생과 그의 신앙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소아시아 바로 위쪽 지역에 타우루스 산맥이 커다랗게 있어요. 굉장히 그 거칠고 험한 그 산맥입니다. 그 당시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가 이제 길리기아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돌아서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려면 체력도 있어야죠. 먹을 건 없죠. 강도떼들은 득실득실거리죠. 야, 내가 이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말들이 많이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 버티고 있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이스라엘 이렇게 그 지도가 있고 소아시아죠. 이렇게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약 그러니까 남서쪽이죠. 서남 쪽 그쪽 에 위치한 곳이 이제 그 다소인데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 길리기아의 관문으로 불려졌고요. 그리고 시리아까지 가는 무역로 그리고 이 다소 항구는 해적들과 폭풍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는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했고 성장한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리기아 다소는 알렉산더 대왕 때 정복을 당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 당시입니다. BC 한 페르시아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태어날 무렵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이 도시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시대에는 특별히 이 지역은 굉장히 그 교육적인 도시였습니다.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트라보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서 태어난 좋은 그 학군에 위치한 굉장히 뛰어난 학군과 정치와 경제, 무역 그리고 교육 이런 데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학자들은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모국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 당시 사용하던 이 그리스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70인역은 BC 2세기, 3세기 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만든 성경이에요. 그 70인역에 굉장히 능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이쪽 아람어에 또 굉장히 그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서신서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많이 보면 거기에 그 스토아 철학적인 그와 같은 영향력이 많이 그에게 또 있는 모습도 또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라든지 덕스러운 것,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자주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런 영향력을 그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 개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 성향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다가 복음을 능숙하게 번역해내는 그 바울의 능력을 보게 되었을 때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그가 태어났고 활동했던 이런 모습들은 그로 하여금 그가 어떤 그 준비되어진 그릇 쓰임받기 합당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마 교육을 받을 때쯤 나이가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 산마이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이 엄격을 산마이 학파에 비해서 유동성 있게 좀 여유 있게 좀 적용을 했던 그와 같은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이 가말리엘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한 이런 표현을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인데 그 당시에 학자로서 아주 탁월한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생에서 그는 수학했던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의 이제 아들뻘과 같은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가 교육 또는 훈련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훈련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디모데 서신서에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대학자이기도 하고 전도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음만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어린 형제에게 사도 바울은 그가 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자라나온 어떤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주님을 잘 배워야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강조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탁월한 학자임에 분명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그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또 어떤 열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는 탁월한 사람인데
그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되긴 하겠죠.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재능과 능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겠어. 내가 쓸만한 그릇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일까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삶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산은 우리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자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는 정말 그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는 스데반과 많은 대화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준비되었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사도 바울, 사울과 스데반이 논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서 할 말을 마땅히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과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시작하면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할 때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여기 특별히 그는 주의 증인 스데반을 언급을 합니다.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이야기를 특별히 꺼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스데반의 그 모습,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과 스데반의 순교한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깊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해 갈 때 어쩌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은 사도 바울을 더 괴롭혔을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잡아서 막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청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아가두면 잡아가둘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는 예수가 누군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더 깊은 갈등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의 이 갈등은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리고 더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그것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가 강력하고도 더 심각한, 더 심한 핍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더 핍박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핍박자라고 하는 그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나 그 시베리아 쪽에서 발생했던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핍박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제 교회가 생겨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그래서 이제 비밀 경찰들이 그 교회를 그 몰래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쳐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어떤 그 젊은 여인을 굉장히 매질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비밀 경찰들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또 정보를 얻어서 또 교회가 있다, 이번에는 숲속이다, 숲속에 가가지고 또 막 그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보니까 지난번에 잡혀왔던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그 박해를 내도 그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요. 그럴 때 그 핍박을 하던, 정말 등짝에 그냥 수십 대의 채찍을 내리치고 몽둥이를 내치면서 등짝이 다 터져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비밀 경찰은 거기서 갈등을 느낍니다. 이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가?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뭔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피가 터져나가면서도,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안 나가면 될 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이는가? 결국 그 비밀 경찰이 더 심각한 갈등 속에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율법에 의의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저 사람들의 믿음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완벽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여러 번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물론 그는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율법의 그 위치와 율법의 작용을 이해했지만, 그는 이미 율법이 어떠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 때마다 더 괴로웠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죄는 더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그가 복음을 믿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죠, 이걸 지키면 나는 생명을 얻을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율법은 그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글을 썼지만 그는 어쩌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미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그것은 그가 믿기 전에 율법 아래서 살던 삶에 지나간 회상을 하면서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전에 그런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애를 쓰고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그는 율법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가 갖고 있었던 의구심 중에 의구심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민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완전해지려고 애를 써왔는가 하는 그의 과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스데반의 그 순교의 모습,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의구심, 율법의 의에 대한 의구심,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심각한 갈등 또는 번민, 내적 고통,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박해하고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이런 것들을 그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그를 선택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를 강제적으로 믿기를 거부하는데 그를 믿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주님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쓰시려고 하면 저 총구석에 목동도 끄집어내가지고 왕 삼는 분이에요. 주님은 수천 수백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널려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길래 특별히 그를 강제적으로 믿게 할까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내적 고민과 갈등, 고통, 핍박하면 할수록 더 그에게는 더 내면의 갈등이, 그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능력과 잠재력을 보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드디어 주님을 봤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소리가 임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완전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의 내면의 고민, 예수라고 하는,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신성 모독자, 그리고 그의 추종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까지 보고 듣고 그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이제 풀려가는 그와 같은 시간에 3일간의 기도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그의 고백을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가 주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은 사도 바울을 택정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에도 그는 자신의 그 개인의 간증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사도 바울의 간증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그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반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겼다,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지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같이 큰 죄인을 그분은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게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나는 의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나는 그래도 이게 있어. 나는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잖아. 아니면 어떤 내 내면에 최소한 하나, 제가 그 오래전부터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은 없는데 언젠가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은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예전에 믿었어요. 나 예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은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아니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발견했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의 말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이 말씀은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주님은 가장 작다. 모든 성도, 그냥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그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여기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릇이 이따만한 그릇에 담았더니 요만큼 거품이 났어요. 근데 똑같은 양을 가장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그럼 거품이 얼마나 더 날까요? 거품이 더 넘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내용물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가 그냥 우리처럼 저처럼 입버릇처럼 입에 발린 말처럼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작은 자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게로부터 넘쳐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 그릇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오늘날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유대인들에게 대접받죠.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받죠. 그래서 수많은 이 철학,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명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대접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하니까? 헬라 말 잘하는 사람 사도 바울 말고도 많아요. 다소에 가면 학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잡멸하고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이 막 넘쳐나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막 솟아나는 것은 내가 나를 가장 작은 자로 계속 인정하고 그것을 여길 때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초청을 받았을 때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감람류를 붓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것은 이 사람의 사랑이,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에 대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작다고 고백하면 실제로 그와 같이 인정하고 자기를 작게 여기면 주님이 크게 여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 부름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계속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위대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내가 사함받은 것이 많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주님이 이와 같은 시대,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굉장히 자아가 발전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고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연구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능력 개발을 멈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